1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어떤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어제 그 산에서 내려오다가 70인의 노래를 지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뭐 주께서 우리를 70인으로 부르셨네. 그러면서 어제 메시지대로 이렇게 뭐 따로 친히 같이 이렇게 좀 지어놨는데 이제 우리 하영이가 이제 곡을 붙이면은 이제 노래가 되겠죠. 이제 70인 운동. 70인을 세워서 무슨 운동을 하시냐 그 말입니다. 70인을 세워서 무슨 운동을 하느냐.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먼저 여기 이제 강도 만난 세상이야 이게. 강도 만난 세상.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강도 만났어요. 집에 무슨 도둑놈이 들어와서 뭘 훔쳐가고 그건 괜찮아요. 그거 훔쳐가면 뭐 그죠? 지금 영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이걸 빼앗겨 버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강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전도에 딱 생각하고 있으면요. 요즘은 뭐 도둑막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누구 옆집에 강도 들어와서 강도 만났다고 그 불안에 떨고 막 그러고 찾아가서 얘기해 주잖아. 얘기해 주면 되지. 늘 전도 생각하면요. 야 그건 물건 빼앗기고 그거는 별거 아니야. 네 영혼이 강도 만났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런 강도를 만났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강도 만났는데요. 여기다가 막 율법, 제도 강도 만난 사람한테 율법, 제도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기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이 사람이 보니까는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겁안 죽게 돼서 막 안 그래도 지금 죽어 있는데 막 더 율법으로 제도로 이렇게
이걸 보고 제사장 그냥 피해가 버리고 레인도 그냥 피해가 버리죠. 이거 뭘 말합니까?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무관심인데 제가 볼 때는 무능입니다. 무능. 무관심이 아니고 무능이요. 우리가 일부러 피해버리잖아요. 무능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해결 못해요. 종교 가지고는. 신념 해결 못해요. 열심 해결 못해. 이때 한 사마리아인 그랬죠.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윗 왕국이죠. 다윗 왕국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요, 유다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예루살렘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랬죠. 그게 예수님께서 말을 구해 오신 거예요. 종으로 오시고 죽기 위해서 오시고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말하겠죠. 37절에 보면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70인 운동, 70인을 세워서 일으키는 운동이 뭐냐고 말이에요. 무슨 운동을 하냐. 어제 뭐지요? 어제는 당연한 거. 복음운동. 필연적인 게 뭐예요? 가서 치유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인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찾고 그 길로 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자, 오늘은 같은 말입니다. 복음운동이나 복음의 말씀운동인데 말씀운동. 복음운동이나 해야 되는데 어제하고 똑같다 그럴까 봐서 이제 말씀운동 그러는 것이지. 그냥 말씀운동이 복음운동이 복음운동이 말씀운동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그러면은 근본적인 것이고요. 말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조금 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 현장마다 말씀운동.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본문 내용 자체가요.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어떻게 되죠? 만신창해야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과 레인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절대로 종교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 못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누가복음 10장 33절 쭉 보면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말씀 운동이잖아요. 여기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여행 마치고 오는 길에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더 갚아줄게. 이렇게 정해보면 무슨 운동이죠?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치유도 하고 살리고 힘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들을 때 치유되고요. 말씀 들을 때 힘나고. 말씀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답이 나오고. 이거 지금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하는 그게요. 뭐냐? 그게 바로 말씀 운동이잖아. 아주 구체적인 말씀 운동. 이렇게.
자, 그래서 말씀 운동인데 요 말씀 운동인데 무슨 말씀 운동이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에 망대가 되라고 말이에요. 망대가 돼야 돼. 먼저 잠언 18장 10절 보니까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러분 안에 딱 이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어제 저는요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뭐 묵상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묵상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 말씀 묵상이 없으면요 자꾸 틀린 생각이 자꾸 나요.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안 되면 틀린 게 자꾸 생각이 난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어제 계속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럼 계속 주의 이름이면 그래 예수 이름이면 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다. 이게 여러분 안에 딱 망대로 서버려야 돼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막 70인이 현장 갔다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 앞에 항복하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봤다. 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봤다. 그러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무기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끝냈다. 그게 우리 안에 망대로 탁 서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끝냈다. 이게 탁 망대로. 이건 뭐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는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지금 불신자는 그게 지금 사단의 나라가 임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 사단의 나라를 육체적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딱 임해야 돼요. 이게 말씀 운동이라니까요. 현장의 말씀 운동. 이게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하나님이 빛으로 이 빛을 선전하라고요. 가서 빛을 비추라고. 왜? 모든 현장은 지금 흑암이 어두움이 탁 잡고 있으니까요. 빛을 비춰라. 빛의 망대. 자, 그럼 여러분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세대 뭐 다 강도 만났습니다만은 특히 강도 만난 세대 지금 소외되어 있는 세대가 어느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후대 렘넌트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아, 무슨 말씀입니까? 집에서 자식이 제일 어른 상전인데요. 그러죠. 그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서 왜 상전처럼 모시는지. 어제도 보니까 그 강남 이런 쪽에 이제 아이 한 명 그 교육시키는데 교육비가 뭐 300만 원. 그건 그냥 보통 가정. 이제 좀 뭐 막 그 돈에 눌려 사는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에 눌려 사는 사람들은 막 천 단위 애 하나 교육시키는데. 그래 뭐 일반적인 가정에서는요. 그 애를 왜 안 낳느냐 그러니까는요. 교육할 수가 없어 안 낳는데요. 생각해보세요. 한 명이 300인데 두 명이면 600이고. 그러니까 애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내 속으로 이거 1,000원으로 내려오면 되는데 1,000원 내려오면 100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아이들을 상전처럼 키운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깊이 보면은요, 완전히 소외된 세대예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게 그걸요.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받들어 준 것 같죠? 아니요. 다 자기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일 강도 만난 세대예요. 부모의 뭔가 지금 자기 인생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 자식을 그렇게 300 주고 막 1000단위로 얘를 교육시킨 겁니다. 자기 목적을 놓고. 그게 강도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불신자 부모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식을 상전처럼 키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깊은 내면 속에는 자기 목적을 놓고요. 그게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망대 전쟁인데 그 망대 운동을 진짜 해야 될 세대가 렘넌트 세대라 그 말이에요. 왜? 정말로 강도 만난 세대라니까요. 우리 후대들이요. 이게. 그래서 어제 금요일은 본격적인 치유 합수. 토요일은 우리 렘넌트에게 뭐를요?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가 우리 렘넌트에게 뭐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노는 것이 되도록 또 해. 노는 곳.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업도 도와주고 이제 좋죠, 교회에서. 근데 교회까지 와서 공부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공부 얘기는 집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충분한 거예요. 한때 유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거는 이제 꼭 필요한 애들 있잖아요. 구구단도 못 뛰고 그런 애들. 이제 알파벳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중학교 3학년이. 그럼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해달란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애들이 와서 노는 장소가 돼야 돼요. 놀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쉴 수 있는 곳.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뭘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다른 거 배우면 안 돼요. 여기서는 공부 배우고 그런 거 아니고 삶을 배우도록 해요. 놀고 쉬고 삶을 배우도록 해줘야 해요. 그게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 망대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TCK. 여러분 막 다민족 막 그래. 여러분들은 막 우리하고 조금 인종만 다르면 막 다민족 그래가지고 막 그것도 나쁜 건 없어요. 나쁜 건 없는데 그거 말고 그 후대를 봐야 돼요. 후대. 우리 한국의 다민족들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동기를 갖고 온 사람들이요. 그 동기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유 목사님이 페루 이런 사람들은요 100명이나 1000명 중에 1명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저 북쪽에서 온 사람들 한 1000명 중에 1명 4명자가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게요. 북에서 여러분 생명을 걸고 탈출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우리는 다민족 그러니까 막 피부 색깔만 다르면 막 아이고 막 이러는데 나쁜 건 없어. 근데 그 사람을 아이고 이래 주는 것은 그 후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대, 그 자식, 거기에 사명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그걸 볼 줄 알아야지 무조건 피부 색깔 다르다고 막 나쁜 건 없다니까. 네? 그럼 여러분 이 TCK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잠잘 수 있는 것, 숙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에게 해줘야 할 망대 사역이 뭐냐면은 문화 사역입니다. 어떤 문화에 젖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화에 젖느냐, 웨이트,
젖어든다. 어떤 물에 젖어드느냐.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문화에 젖어들도록 망대를 세워줘야 돼요. 영적 서밋 문화. 지금 교회 안에 지금 그 두 개 아닙니까, 여러분? 서밋 문화, 영적 서밋 문화 두 개요. 지금 두 개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가 토요일 날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망대를 만들어 주는데 교회가 해줘야 할 망대가 뭐냐? 이런 망대를 만들어 줘야 돼요. 노는 것, 쉼, 삶을 배우고요. 또 좀 이렇게 TCK들은 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주, 특히 이제 이게 숙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문화. 저는 그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세상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앞서 가야 되겠고 뭐 또 위에 서야 되겠죠. 성공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하는데 좀 도움은 될지언정 실제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것은 영적 서밋이라야만 살릴 수 있어요. 지난 주일날 내가 설교 중에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AI 인공지능 이거를 누가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는 별난 사람도 AI 인공지능 그 자료를 의존해야 된다니까요. 결국 그럼 누가 돈 법니까? AI가 돈 버는 거예요. AI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AI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먹고 사는 건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칠 겁니까? 그거 겨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AI가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 앞서가는 그런 우리 후대로 키우잔 말입니까? 안 돼요. 결국 AI 인공지능에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지금 메시지 하는 거죠? 이런 세대가 온다. 이런 세대가 오는데 지금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면 되겠냐. 이런 세대가 오는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여기 종로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AI 인공지능 시대에 함께 따라오는 것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중독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니까 막 자살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너는 영적 서밋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영적 서밋. 이 재앙을 막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빠져있는 애를 살리는 영적 서밋. 근데 여러분 문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 문화. 집에서 부모들이 뭐를 다 목적하고 있는지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애들. 거기에 젖어요. 거기에 젖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문화에 젖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 보니까는 이랬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렇게 해요. 물이 바다를 싹 덮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문화? 영적 서밋 문화에 서서히 젖어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아이들이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고 성공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구나.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은요. 그래 내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한들 여기 의존해야 되잖아요. 이제 AI 의존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재앙 만난 세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는구나. 그거 되게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세 가지 뜰을 준비해라.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치유뜰. 그래서 치유팀, 집중팀을 만들어 그 말이에요. 집중팀. 지금 우리가 치유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치유팀은 치유팀대로 놔두고 그 사람들은 그 팀은 놔두고 여러분 각 부서 기관에 팀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뜰, 치유팀. 자,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뭐지요? 다민족인데 이 다민족의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지요? 그게 미션홈 전략입니다. 미션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점점 그 다민족 이런 미션홈이 이제 확대돼 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션홈 이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원회 구성, 미션홈 이원회 구성. 그 미션홈 좀 관리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뜰 그렇죠. 렘넌트. 학교 집으로부터 휴식할 수 있는 휴식처. 학교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부모님들은요 아무리 어쩌고 막 복음 중심으로 해도 집에 가면 애들이 시달려요. 자기들 나름대로 시달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는 교회가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 돼. 그게 아이들의 뜰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지도록. 자, 세 번째. 이제는 말씀 운동해야 되겠고 우리가 진짜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망대를 만들어주는 이 사역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아무리 막 진흙밭이라도 이렇게 탁 네모난 돌멩이를 탁 하고 가면 안 빠지잖아요. 발판 탁 있어야 돼요. 그래 신앙의 발판 10가지. 항상 이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가면 됩니다. 자, 첫째가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믿는 신앙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는 신앙. 그래야 안 흔들리죠.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래야 과거 상처에 빠져나와요. 아, 내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고. 그래야 과거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못 빠져나와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하나님 주권 속에. 그래야 염려가 없어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 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 주권. 특히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에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부귀, 권세와 능력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신앙의 발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절대 방법,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저는 어제 계속 이거 탁 묵상했다니까요. 10장 17절. 주여 주의 이름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알았잖아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절대 능력,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발판이 딱 돼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내주,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주님 막 불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막 우리 연약함과 무능이 발견됩니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발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도와주십시오, 어쩌십시오 막 하잖아요. 주여 갈 길을 인도하소서 막 그러면요. 네. 좋지 듣기를 좋지 손들고 주여 인도하소서 막 그러면은요. 그것보다도 발판을 탁 밟으라니까요. 성령의 내주 믿는 거요. 성령의 인도 믿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믿어야지 자꾸.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걸 알고 있는 엘리사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네 번째 발판이 뭐지요?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뜻을 알려줘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편에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뭐지요? 요 사실 믿는 성도. 그래서 성도는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내가 연약해 보여도 세상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못 이겨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질그릇 속에다가 보배를 담았다. 예.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이 성도가 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뭐다? 선교지다. 선교지.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선교지. 여러분 어디 가서 교도소 가셔도 그게 선교지요. 욥바의 답이다. 또 피장 시몬. 또 사도행전 9장 10절 보니까는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 다메섹, 아나니아 다메섹 거기 저 빌립보의 누리야 거기가 선교지라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선교지다. 전도 어디 하러 갈까? 아니요. 내가 서 있는 그곳. 거기가 구원 계획을 이루는 선교지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과 사와 하와 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내용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에 이제 10가지 발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발판이라니까요.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머리가 막 실타래처럼 엉켜있다 합시다. 이걸 발판 삼으세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실타래 풀려요. 그거 막 풀라고 해보세요. 머리 아프지.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절대 방법. 나는 못합니다. 못해. 그래서 절대 능력. 거기에 대한 보증서가 성경 아닙니까? 성경.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 자, 그 다음에 뭐죠? 8번째. 우리는 한 번 살다 가는 시한부 인생이다.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시한부요. 다 누구나 다 죽으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영원히 못 살아요. 그래서 후회 없이 생명운동에 올인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운동에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다 가는 겁니다. 한 번 살다 갈 건데 가치 있는 것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제일 가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생명운동. 그렇죠. 이 생명운동을 2, 3, 7, 5천 영적에다가 지속시킬 렘넌트. 구격체를 가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 막 욕심이 생기고 포기가 안 될 때 딱 붙잡는 겁니다. 한 번 왔다면 정해져 있어. 시한부 인생인데 잠깐 살다 가는 거 가장 가치 있는 생을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생명운동.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발판으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발판으로. 자, 사람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내세가 있고 심판이 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죠. 심판 와요. 자, 그럼 마지막 10번째로 이게 사실이라면은 전도자의 상. 다른 게 없어요. 뭐 전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하면 돼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할 때 10가지 가지고 하시면 되라니까. 전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전도하는 내용이 되고요. 물론 이제 전도의 그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니까 뭘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거냐 이거 가지고 하라니까요. 전도자의 상급.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천국에서 상급 받을 것인지 이 땅에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후대가 받을 것인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근데 그 상을 천국에서 받는다는 말인지 이 내세에서 받는다는 말인지 이 금생에서 받는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 전도자 후대가 받는다는 말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결탄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상급은 있어요. 근데 그 상급을 언제 어디서 받느냐 그거는 몰라. 근데 있어. 어디서 받든지 받게 돼. 누가 받든지 받게 돼. 자, 결론.
망대입니다. 망대인데 오늘 메시지 핵심은 우리 렘넌트에게 망대를 만들어줘라. 망대도 여러분 다 무너져가는 망대가 있고 아주 견고한 망대가 있어요. 막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 저는 조금 제 생을 놓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약간 아쉬움. 아쉬움과 후회는 다른 거거든요. 후회는 안 하는데 아쉬움이 좀 있어. 내보고 대통령을 하려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에 설랍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하고 나서 목사 할 수 있으면은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이제 대통령 한 다음에 목사 될 수 없고 대통령으로 끝나고 목사로 끝난다면 나는 여기 서 있겠어요. 대통령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목사 한다고 그러면은 한번 해보지 뭐.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하고 가야 된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망대에 세우라는데 여러분이 망대예요. 이미 망대예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망대입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지금 견고한 망대냐 흔들흔들하는 망대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은 플랫폼은 사람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다 보면 이제 저 시골 가면 문 닫은 역전인들 있죠. 거기 사람이 안 오니까 역전 문 닫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 시골 가면 이제 그 옛날에 팠던 우물들 다 메워졌어요. 물도 안 나오고. 수도 배가 다 연결돼서 집에서 다 틀어 먹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조금 아쉽단 말은 플랫폼.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사람이 뜨문뜨문한 그 플랫폼. 그게 좀 아쉽다 그 말이에요. 좀 폭이 넓은 플랫폼이 됐으면 좋을 건데. 그래서 렘넌트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어차피 너는 망대야. 그 망대에 플랫폼이 있고 파수대가 있고 안테나가 있어. 근데 이게 네가 지금 렘넌트 때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갖출 것을 갖추지 못하면 플랫폼은 플랫폼인데 일주일에 한 명씩 찾아오는 그런 플랫폼 문 닫아야 돼. 그게요.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없다니까 약간 아쉬워. 그게. 내가 어렸을 때에 준비를 했더라면요. 10대 때, 20대 때 준비를 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뭘 어떻게 돼요? 여기 서 있어요, 그때도. 근데 플랫폼이 다르지.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뭔가 좀 알고 준비를 했더라면 내가 어디 뭐 다른 데 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다 갖다 놓지. 근데 여기서 플랫폼의 범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때 준비를 못하면은 파수망대. 이게 뭐지요? 사람을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치유하는데 어느 부분은 치유하지 어느 부분은 또 치유 못 해주잖아요. 그 부분은 내가 준비를 못했다는 말인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들이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다 친할 수 있어야지.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다 친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후대에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패를 나누려고 한 게 아니라 안 맞는다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안 맞는 것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무능한 거지. 그게 아쉽다 그 말이에요. 그게 좀 아쉬워. 우리도 목사들이지만 목사끼리 늘 만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돌아보지도 않는 같은 목사인데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만나면 짜증나고. 근데 그 짜증이 왜 짜증나? 내가 무능한 게 짜증나는 것이지. 그걸 얘기하란 말이에요. 후회는 없다. 아쉬움 조금.
안테나.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하는지 압니까? 우리 렘넌트는요,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탁 돼야 돼요. 모든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파수대.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가 딱 되더라고요. 아쉬움. 여러분들이 후회하면은 렘넌트 운동 못 합니다.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후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는 아쉬움. 좀 아쉽다. 망대는 망대인데 좀 아쉬운 망대. 이렇게.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견고한 망대가 서도록 렘넌트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 핵심이 누구냐? 70인. 아시겠죠? 어제는 뭐 하는 게 70인이다? 세계복음을 해가는 거고, 지금 당장 할게 덕산 이제 공사하는 그게 70인이다. 오늘은 렘넌트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70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